여러분 안녕하십시오. 또 안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 네 번째 순서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즉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의가 무엇인가? 라는 말도 질문의 대상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빵이 없어서 밥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가 진짜 먹고 해가를 해야 복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인지 조금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실질적으로 보면 의, 공의,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려고 목마르게 싸우고 투쟁한 자, 공의에 목말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배고픈 길, 가난한 길을 걸었고 부자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수 있다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내세나 우리가 도달하게 될 어떤 그런 피안의 희망이고 현실에서는 매우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공상적이고 또 몽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약속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일단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은 사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덧붙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 이전의 본문과 달리 많은 부분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동일한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또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점차 하나님의 의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로 대체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쓴 건 아니지만 더 자주 하나님의 의를 썼기 때문에 이를 많은 학자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으로 대용하거나 대체했다고도 합니다. 대체했다 하더라도 많은 신학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뜻의 변화는 없다. 같은 내용을 다른 맥락에서 달리 표현했다. 다른 용어로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관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셨다는 측면에서 이 두 용어의 나라는 병렬은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 의 할 때는 한자말로 한마디로 의롭다 할 때 의죠. 그러나 성경에는 정의, 공의라는 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실은 의라는 말보다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시는 것, 정의로운 것을 구약 성서는 흔히 자주 사용하고, 신약에 이제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자꾸 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공의, 정의와 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의는 성경적으로 보면 질서정연한 것,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일치와 조화, 그리고 존립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 모든 피조물의 생존 근거요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어떤 포괄적이지만 분명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격까지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분이 명하신 계명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된다는 것이 성서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인간의 신실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신실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로 말미암아 옳게 된다라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실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응답, 인간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에 믿음이란 말은 아멘처럼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끈기 있고 지속적인 것, 신실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또한 신실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나 보답만이 아니라 죄인에게까지 주어지는, 죄인을 어렵게 하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의다. 죄인을 어렵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도 어려운 자가 복이 있다. 구약성서에서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나 랍비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어려운 자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어려움 받은 자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율법적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니 매우 다르게 어려운 자가 복이 있다라기보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구원, 행복이 온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편에서 어느 이름 없는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이렇게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런 구약 성서의 본문을 이어받았는지 요한은 자주 목마름, 목을 적셔서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자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역시 시편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요한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이 물길로 대낮에 나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로운 약속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단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어떤 사죄 은총으로 개인적인 의로움, 사적인 의로움으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지 개인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용서, 해방의 은총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관철하시는 통치 의지의 궁극적인 실현이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것을 병행적으로 기록한 여러 가지 경위를 짧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는 결국 같은 의미의 반복이다. 동어 반복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개인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공로와 공적에 기반한 구원을 선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라는 이 본문을 기초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터뜨렸는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 이래로 압도적으로 또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칭함받거나 인정을 받는 개인적인 의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고행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의 괴로운 모습, 실존을 전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투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과연 개인적인 의로 만족했고 개인적인 의만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얻는 그런 의로 생각하는 피해와 부작용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났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 부분은 이청준 소설가가 쓰신 작가가 쓰신 각본을 기초로 하여 영화화된 밀양에서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영화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 근본적인 줄거리는 대충 들었는데 여기서 어린 아이를 유기하고 살인했던 이 범인이 결국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더라고. 이 피해자인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평화롭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전혀 용서하지 않았고 더욱이 보상까지 받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개신교가 빠져있는 물론 개신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빠져있는 이 어려움, 용서, 화해의 결점을 아주 예리하게 소설 형태로 영화 형태로 드러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간에도 이 영화가 큰 화두와 논쟁거리가 됐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23장 24절에 따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물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른바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인류를 나눈 후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냥 단순히 작은 소자, 불쌍한 자에게 행했던 그 일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일이다. 거꾸로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행위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야 하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화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인간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요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주 그 당시 종교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이웃을 용서했음을 고백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자관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과도 화해하게 되고 화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거꾸로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이웃과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이 먼저냐 순서냐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간과의 화해는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뗄 수 없는 선후관계가 아닌 일치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개인적인 차원, 하나님과 개개인만의 차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적, 역사적, 심지어 우주적인 차원까지 이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구원의 활동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만약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의 동료와의 올바른 관계, 온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삶의 근거가 되고 미래로부터 오는 새로운 희망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실현하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기다린다라고 그의 유명한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마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요. 그것은 새 창조와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그의 유명한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언제나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리를 갈망한다. 때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의도 포기할 줄 안다. 그는 언제나 미래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그는 언젠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생명의 빵을 먹을 것임을 믿는다. 그는 장래의 성만찬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것임을 믿는다. 바로 이 미래의 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채워주시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돈 많은 자, 잘 사는 자, 배부른 자, 권력자가 복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어떤 자리와 명예를 차지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나 행복이나 염려의 극복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거꾸로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과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어렵게 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렵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그 의를 실현하려고 추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시원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불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고 찾으시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소유하시고 그 소유를 자손 만대로 누리시고 이 여를 온 세상 열방에 선포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강의도 그 해설도 여러분 크게 기대해 주시고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여러분을 찾겠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